우리가 오늘 금요 성령 축제 다시 한번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늘 금요일 이 시간은 저도 성령의 깊은 은혜를 갈망하는 시간이고, 또 실제로 이 예배를 주일 예배 못지않게 모든 예배가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갈망하는 귀한 시간인데, 오늘 우리가 비대면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주예전에 나올 때마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리고 방해하는 악한 영들을 다 이렇게 쫓아내시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쓰시고 그렇게 노력하시고 그렇게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 대전은 2단계인데 오늘 시청 발표에 의하면 비대면 예배를 한 주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났습니다. 물론 화도 나고 또 왜 또 이래야 되는가, 그러면서도 또 할 말이 없는 게 정말 부끄러운 게,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올 수는 있죠. 그런데 그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에 얼른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조치를 취했으면 이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텐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거짓말을 안 했을 것 같은데, 우리 목회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속이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교회 안에서 또 사망자가 나오기도 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또 뭐 꼭 누구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좀 폭발적인 그러한 상황이 되도록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되었다면 보통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입을 다물고 회개하고 기도하자고 하는데, 병이 낫자마자 또 나와서 큰 소리를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선교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이것이 정말 개교회들이 그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예배까지도 다 이렇게 비대면으로 돌려가면서 같이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참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할 말이 없는 그러한 모습임에 분명합니다. 이제 목사님들하고 좀 대화를 나눌 기회들이 이제 전화로 그 교회는 어떠냐, 다 그런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제 지역 주민들이 교회를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별로 큰 교회도 아닌데 전화가 왔대요. 그 교회는 내가 이웃 주민인데 왜 차가 있냐. 아마 그 주차장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개방을 했는데 그것을 오해를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차가 가득 차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하고 끊더래요. 뭐 이건 한 가지 예예요. 뭐 수도 없이 교회들이 민원이 들어가고, 또 그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를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익숙한 사람은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아닙니다. 근데 젊은 사람들 중에도 또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다 알려줘도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일들을 감당해 줄 섬김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목사님들이 장비가 필요하다니까 장비를 구입을 해놓기는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교회가 제법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하다 안 되니까 그냥 요 앞에다가 이 삼각대 놓고 핸드폰으로, 아니 장비가 다 있는데 그 장비를 제대로 활용을 못 해가지고 그렇게 응급 조치를 해가면서 겨우 예배를 송출하고,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실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하잖아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제, 저는 뭐 미리 준비해서 이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송출하는 것,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뭐라고 할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지금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을 보고 있고 저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하고 이 소통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뭐 소통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막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만약에 누워서 그냥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거나, 아니면 화장실 가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거나, 그러면 뭐 제가 그 장면을 알 수는 없지만 뭐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좀 그러실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이 시간만은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예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주회전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예배의 자리가 이제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 시간이 좀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더 치열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어서속히 만날 날을 좀 기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한 번 더, 한 주간 더 회개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더 갈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알고 우리가 그렇게 좀 기다렸으면 좋겠다. 저희가 금요일에 보통 한 100여 명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찬양단하고 반주자, 사역자에서 20명이 안 돼요. 20명이 넘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지금 예배를 하고 있으면 적어도 저는 이 온라인으로 한 100명은 들어와야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론 뭐 한 아이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 적에는 그만큼 안 오시는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물론 뭐 늦은 시간에 따로 보시는 분들도 있겠고, 이것을 이제 개인적으로 또 늦게 이 예배를 같이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아멘.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호세아 강해, 저희가 지난주부터 호세아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호세아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진행을 할 예정이냐면, 호세아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1장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좀 자세히 이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호세아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 안에서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적용에 중점을 두면서 금요일에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가 어떤 말씀인가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가,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잘 배워나가면서 오늘 밤 함께 기도의 제목을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이 호세아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말씀이 아주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가 에덴에 있던 우리들을 죄를 지었을 때 가차없이 내어 쫓으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포로로 내어 쫓으시는 장면 다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내어 쫓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다시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셔서, 그리고 주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는 이 일들을 진행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고 계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쫓아내시고 패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에서 쫓아내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들이셔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바로 이 호세아서에 잘 드러나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 1장 4절 먼저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죄를 고발하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내가 패할 거야, 이 나라 내가 없앨 거야,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패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함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을 남편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이 세상 영광을, 또 세상의 즐거움을,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나의 남편으로 삼고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이 모습을 음란함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나라를 패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저도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시 좀 문만 한번 열려봐라. 그러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예배할 거야. 또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감동시킬 수 있을 거야.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아니 우리가 예배 얼마든지 드릴 수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고. 여러분, 예배를 지금 못 드리게 하는 그 주체는 누구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면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그 간절함이 여러분에게서 나오고 있다면, 하나님이 됐다, 이제 주의 전으로 나와 함께 예배해라,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가 와서만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얼마만한 갈망이 있어요. 뭔가 텅 빈 성전을 보고 감성적인 어떤 눈물과 슬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죠. 뭔가 오늘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되는데 교회에 가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예배하는 뭔가 이 먹먹함들이 우리 안에 있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그런 어떤 인간적인 감성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이 간절하고도 애절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만큼 있으며,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비록 가정 안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야 또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주의 전으로 이렇게 이끌어 들이시는 일들을 하시지 않겠어요? 1장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한 민이라 하시니. 예,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음란함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폐하시고 그리고 교회 문을 닫으시고 우리를 지금 내쫓고 있는 거예요. 뭐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저 주회전에 나올 때 형식적으로 나오고,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은혜의 자리인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예배 속에 머물러 있을 때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 가증스러운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폐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1절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갖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행위를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우리는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비대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9절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예, 여기 보니까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할 것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쫓아내실 적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쫓아내셨어요. 하지만 바로 그 무너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오늘도 인정해 주시면서 내가 너를 세울 텐데 너가 일어서야 돼, 회복되어야 돼,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요, 이 일들을 위하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지만 이 우두머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음란한 아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 신앙인지 아니면 복음적 신앙인지를 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종교적 신앙은 자기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 영광,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 이게 종교죠. 이게 음란함이에요. 주의 일을 열심히 감당할 때 그것이 나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냐면 수요일에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모든 윤리적인 선, 나에게서 나오는 착함, 의로운 행실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우리는 여전히 나의 영광과 나의 어떤 인격과 그리고 내가 인정받기 위한 이러한 어떤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속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라면 예수와 상관이 없는 그 선함은요, 결국 어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빛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만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오늘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아내, 이것을 우리는 나하고 상관없는 좀 예수 믿다가 완전히 타락해가지고 세상에 나가 있는 어떤 사람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고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 우리들,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남편을 쫓아가고 있는
그 음란한 아내들, 이게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내 신앙이 종교적인 신앙인지 복음적 신앙인지를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또 열심히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열심히 전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인가? 아니면 그 일들을 통해서 뭔가 주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부분들인가? 전혀 다른 얘기들이에요. 주님의 은혜 앞에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호세아서의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건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종교적 예배, 습관적 예배.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서 쫓겨나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습관적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향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느냐, 우리는 이걸 늘 진단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이죠. 아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은 너희가 음란한 거야, 너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있지만 너희 마음이 이미 나를 떠나 있구나, 음란한 아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그 음란한 아내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죠.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그 역사를 기술하는 걸 보면 남왕국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남왕국의 이야기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역사 기술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남쪽에 하나님이 그 왕들을 붙잡고 계시면서 그 일들을 진행하고 계실 때 북쪽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음행의 역사를 하나님이 고발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다윗을 반역한 역사예요. 그래서 결국 다윗을 반역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는 모습이고, 우리가 실제로 이들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백성들을 막고자 북쪽에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요, 언약을 깨뜨리는 행동이요, 결국 다윗을 배반하고 주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게 음란함입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2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시작.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이야기는 예수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 얘기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향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북쪽의 왕들은 결국 북쪽에 금송아지 대단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완악한 그 북쪽의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가? 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요,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한 존재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선지자인 호세아에게 왜 하나님은 음란한 아내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호세아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음란한 아내임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음란한 상태인가? 그 음란한 아내의 상태임을 드러내 보이는 상징적인 행동을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의 음란한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는가? 이 고멜이 보여주고 있는 음란의 모습, 그것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고개 군대에 가담한 배도자의 전형적인 모습, 그 인물이 바로 고멜이에요. 고멜. 이제 고개 군대. 여러분, 제가 곡과 마곡과의 전쟁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마곡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를 보여주는 거고, 이 마곡을 통치하는 자가 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 곡과 이 고멜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곡, 마곡, 이 싸움이 계시록에도 나와요. 근데 마치 이제 전에 천년왕국을 이야기했던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지만 천년왕국 후에 용이 잠깐 노임을 받아 이 곡과 마곡을 모아가지고 이 전쟁을 벌이는 이 이야기들을 이제 역사순으로 성경대로 그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해석들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있을 어떤 물리적인 전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사이에 있는 이 싸움의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쟁이, 그래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곡인 거예요. 근데 결국 이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요,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나님 편이라고 하면서 이 땅에서 진영을 나눠 갖고 싸우는데, 이 땅에 있는 나라는 다 세상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는 이념으로 갈라지지 않아요. 복음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로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과 십자가로 살아가는 자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그 세상에 끝까지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들과의 이 전쟁. 왜 고멜이 음란한 여인이 됐습니까?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음란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계속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이 왜 열방을 심판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뜨리시는가? 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을 붙잡으니까 그 세상을 무너뜨리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멜, 그거예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해서,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적 모양은 있지만 하나님에게서 마음은 완전히 떠나버린 그러한 상태, 이게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이게 너희들이야, 이게 이스라엘이야, 이게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야, 이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러한 우리들을 음란한 아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대요. 우리 호세아 2장 19절 잠깐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취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음란한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우리에게 장가들겠다는 거예요. 음란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아내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장가드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음란하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가 될 자격이 우리가 없어요. 원래 거룩한 선지자는 음란한 아내를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음란하지 않은 자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면서, 나도 너희들이 다 음란하지만 음란한 너희를 내 아내로 맞이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아내로 세워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아내로 맞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 대가를 치르시는 거예요. 아멘. 호세아 3장 2절을 볼까요?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여러분, 이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저희가 지난 서론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고 또 우리가 3장 말씀을 공부할 때도 이 내용들을 고백하지만 이 내용은 은 30에 예수님이 팔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그를 죽이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음란한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거죠.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다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 음란한 여인으로 드러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다시 사심으로 다시 아내로 우리를 맞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3절을 볼까요? 음란한 자녀들의 이름이죠. 3절 시작.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자, 이 고멜,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고개 군대에 가담한 배도자를 가리키는 인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있는 아름다운 성읍 골짜기, 이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흩어버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 이스라엘은 심판의 장소였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몰살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 아합의 가족을 몰살시킨 이 예후의 집에 이스라엘의 피를 내가 갚아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집안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처럼 예후 왕조, 여러분, 이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이제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이 예후 왕조에 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이 이스라엘에서 예후의 집을 멸망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스라엘을 내가 패하겠다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이름은 이스라엘이에요. 두 번째 6절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자, 이 로루하마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흩어버리겠다, 내가 심판하겠다 이런 말씀이라고 그랬죠. 이번에는 두 번째 자녀의 이름은 로루하마,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에 유일한 소망이 있는데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지만 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렇게 로루하마 이스라엘을 향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유다에게는 그 긍휼함을 보이시는 거예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심판받아 멸망하고 하나님의 긍휼함이 없지만 유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함을 보이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 이 유다 역시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긍휼함을 보이지 않는 그 심판과 똑같은 모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하여 긍휼함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루하마, 로암미. 로암미.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나는 로루하마입니다. 로루하마입니다. 나는 로암미입니다. 로암미입니다.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요, 나는 긍휼히 여김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게 하시고 그가 낳은 자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더 이상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해요. 로루하마라는 얘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암미.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으로 한국교회는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이스라엘이야, 로루아마야, 로암미야,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그 모습들, 하나님이 보실 적에 얼마나 가증스러운 모습일까? 여러분, 물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의 모습이에요.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긍휼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은 활, 칼, 전쟁, 말, 마병이 아닌 긍휼히 여기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의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안에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 세상에 활, 칼, 말, 전쟁, 마병, 이것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자, 이제 로암미를 암미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암미, 내 백성이야,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야기.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수많은 내 백성을 내가 세워갈 것이야.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처럼 땅의 티끌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약속받은 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해나가시는가?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다, 그죠?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유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게도 함께 임하게 되는 모습이고,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고 했어요. 이 우두머리는 주님을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그 무너진 자리, 우리가 넘어진 자리, 포로된 자리, 그 자리에서 다시 우리가 돌아오는데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게 심판받았던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해서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데, 그 날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날이 될 것이다. 아멘. 이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제 우리가 회복될 이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여러분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워주시고, 아멘. 여러분들을 다시, 여러분들을 심판하시던 이 제단으로 다시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이전에 임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큰 그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그 날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이요, 로르하마요, 로암미가 되어 결국 쫓겨나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러한 존재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아멘. 예수 안에서 다시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셔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그 날이 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날을 기대하면서, 그 회복의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